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나는 의의 종인가 아니면 죄의 종인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없다면은 정말 진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또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랑 같이 죽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라고 고백했는데 죽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 자아가. 근데 말로만 죽고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면, 연합해서 죽지 않았다면은 그건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진짜 죽었다면, 연합하여 죽었다면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이제 성화의 삶을 이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힘으로 성화의 삶을 이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힘으로 하셔야 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보실게요. 12절 6장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죄에 대해 죽으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그랬지 죄가 나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비슷한데 헷갈려요. 근데 완전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요. 우리가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어. 그리고 죄의 그 본성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요. 죄의 본성은.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지, 우리가 진짜 의인은 아니에요. 그냥 칭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성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막 지배를 하려고 해요. 그 죄가 계속 틈만 나면.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죄가 막 타고 들어와. 그래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계속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배한다는 말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왕노릇해. 내 안에서. 그런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왕노릇 하려고 막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 내가 조그만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틈을 타고 빡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커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는 있죠. 순간순간. 근데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 그 죄와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우리가 죄가 막 유혹을 하면 그냥 휙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유혹을 하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너 욕해라 그러면 막 욕하고, 저 사람 때려라 그러면 때리고,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그걸 다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막 지배하는 대로 다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사욕에. 그러니까 몸의 사욕은 뭐냐면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욕, 욕심, 욕망 이런 거.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사람 개인에게 있는 그 욕망이 뭔지를 딱 봐요. 알아. 그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지 딱 알아요. 어떤 정욕을 갖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딱 보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이 부분을 약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부분의 죄를 다 짓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성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게임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뭐 어떤 사람은 자식,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뭐 이걸 마귀는 귀신같이 다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각자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면 자꾸 화를 내게 만들어요. 막 그 사람을 화를 내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화내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한두 세 가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나게 해가지고 막 머리 끝까지 화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말 시몬, 레이 그런 사람들처럼 확 화를 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확 뒤집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르우벤처럼 음란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꾸 막 그 미디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막 음란 그런 걸 보게 하고 막 자꾸 그런 걸 생각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상황이 딱 되면은 그렇게 사랑을 표시하도록 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쟤는 우리 죽음을 보면 욕망, 사욕이 뭔지를 계속 살피고 그 욕망에다가 미끼를 딱 던져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바로 확 물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물어가지고 바로 넘어져 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약한 부분에 자꾸 유혹을 하니까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넘어지고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왕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죄가 미끼를 던지고 그 다음 날 사단이 그 욕심의 미끼를 던지더라도 그 나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배하지 못하게 최소한 왕노릇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내 몸에 와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랑 그 유혹이랑 이 마귀랑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화날 일이 있고 막 화가 자꾸 올라온다 그러면 막 이거 분노가 나려고 하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자꾸 지금 이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 영 보혈을 마셔라 막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분노의 영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분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게 보혈을 막 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바르고 막 마시게 하고 이렇게 계속 그리고 그 세력을 일어나 그러면서 완전히 빠져나가라 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세력을 일어라 분노의 영아 그 세력을 일어라 이러면서 계속 예수의 피를 바른다 이렇게 그 다음 반대의 영을 구하는 거죠. 주님 온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반대의 영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드러운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10번 이렇게 화내고 이랬던 것들이 8번으로 줄어들고 또 계속 자꾸 기도하다 보면 6번으로 줄어들고 4번, 3번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영, 그러니까 성적인 영이 있다 그러면은 막 야동을 본다거나 음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런 건 생각의 보혈, 음란의 영, 막 불과 보혈 마시고 빠져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음란의 영 빠져나가. 예수 이름으로 불과 보혈 마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성결의 영을 구하는 거죠. 성결의 영, 정결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이러면서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돼요. 깨끗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계속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에게 있는 그 욕망, 죄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각자가 알 거예요. 아마 각자가 자기에게 그 끊어지지 않는 영 그리고 그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각자에게 힘든 거. 다른 사람에게 쉬운데 각자에게 힘든 게 있어요. 각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끌어내고 죄에 지배받지 않도록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맨날 당하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와. 그래서 이 마귀와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울 수 있어요. 죄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울 수 있고 우리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인지라 죄를 지울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말씀과 기도로 이걸 물리쳐야 되고 이걸 이겨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맨날 쳐. 그러나 왕노릇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의 사욕을 일으킬 때마다 순종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산다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싸우고 계속 싸워야 돼. 이 죄와 싸우고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지체는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 그러니까 눈, 코, 입, 손, 발 뭐 이런 거 그런 게 지체거든요. 이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이 몸들을 눈, 코, 입, 발, 손 이런 거. 그러니까 죄가 나를 유혹하거든 넘어가지 않게 싸울 뿐 아니라 내 지체를, 내 손을, 내 발을, 내 입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혹이 오면은 막 내 입이 불의의 무기를 죄에게 내줬어요. 그래서 죄가 사단의 마음껏 나를 쓸 수 있도록 내줬어요. 그래서 입으로 저주하고 비방하고 막 험담하고 욕하고 막말하고 어른이고 뭐고 막 대들고 막 싸가지 없게 굴고 그랬는데 그 다음 또 손 가지고 때리고 던지고 훔치고 그 다음 발 가지고 막 죄 짓는 곳으로 달려가고 물 좋은 나이트 찾아가고 막 안 가야 돼. 그럼 많이 가봤나 보네 웃는 거 보시니까. 발 가지고 죄 짓는 데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네 지체를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 나의 손, 발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 찬양하는 데 드리고 하나님 봉사하는 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욕이 정욕이 일어났을 때 순종하지 않고 네 불의를 무기로 드리지 말고 너의 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너의 입을, 너의 손을, 너의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에 너의 지체를 자꾸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쓰고 계시니까 손발 이렇게 입술들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훈련해서 내가 말로 예언으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입술로 사람을 세우고 이게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만 하면 막 그냥 진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 막 진짜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진짜 한테 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손이 죄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세워주고 막 그래야 돼요. 그 내 입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또 세우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말. 손으로는 또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치료도 해주고 또 임파테이션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성화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죠. 성화가. 그리고 꼭 손 입뿐 아니라 무슨 영역이든지 뭐 발은 전도하러 가고 이렇게 또 선교하러도 가고 우리가 가잖아요. 또 이 모든 것들이 내 지체를 죄에게 이렇게 주지 않고 사단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됐다면은 그렇게 내 지체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린다면은 이게 성화의 삶을 이루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6장 13절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6장 14절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성경 충만해도 그 죄성, 그 습관이 계속 남아있거든. 우리가 평생 살아온 그 습관이.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완전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이런 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있는 몸, 그러니까 성화,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는 몸. 그러니까 지금 14절 보니까 이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법은 그 세상 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은 너희가 시대도 잘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오신 이 시대도 잘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얼마든지 성화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으니까 죄가 너희 몸의 욕망을 일으키거든 사욕을 일으키거든 막 사욕을 욕심을 일으키고 막 그 욕망을 일으키거든 순종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죠. 그렇게 죄가 자꾸 너희 몸에 그런 것들을 막 그런 죄를 막 지으려고 그 막 마음에서 일으키거든 순종하지 말고 싸워라. 대적해라. 예수로 물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면서 이렇게 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죄가 나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시대도 잘 태어났다.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라 율법 아래 시대가 아니라 은혜 아래 태어난 시대에 잘 태어난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지 않고 지금 율법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은혜 시대에 지금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요구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해. 뭘 지켜라, 뭘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율법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죠. 안 살면은 하나님께 심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안식일 지키라. 안 지키면은 뭐 네 영도 죽을 몸이다. 막 이렇게 굉장히 율법은 안 지키면 무서워요. 여러분들 보셨죠? 율법. 사울이 사무엘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지냈다가 막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리고 분향단을 피웠던 그 사람은 죽었죠. 이렇게 그 율법은 무서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죽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뭐 네 부모 공경해야 된다. 안 하면 네가 부모 됐을 때 네 자식도 너를 공경 안 하게 만들겠다. 막 이래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네 자식 고아가 되게 내가 만들겠다. 막 이래. 그리고 네 부인과 과부가 되게 하고 네가 나그네 되게 만들겠다라고 막 이렇게 율법은 무섭게 심판을 하셔요. 진짜 그대로 해버려요. 율법은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율법은 요구하고 안 지키면 벌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율법대로 살 힘을 또 안 줘. 율법대로 살 힘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요구하지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뭐 힘을 준다든지 이렇게 전혀 없어요. 그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 살고 있다면은 아무리 내가 막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해도 그걸 못 살아.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다 죽어요. 다 구약 사람들 다 못 지키고 그냥 암흑기까지 갔잖아요. 그 시대를 다 잘라봐봐. 왕정 시대도 그랬죠. 사사기 시대 그랬지. 다 선지자들도 보고 다 한 명도 지키지 못하고 다 죽었고 암흑 시대까지 갔어요. 못 지켜. 그때 당시는 보편적인 성령이 없을 때이고 율법의 요구만 했어. 계속. 율법은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율법대로 못 사는 거죠. 전 구약시대가 조각조각 나눠보면 율법을 지킬 때가 진짜 한 명도 모세 시대 때도 못 지켰죠. 결국 저주받아서 다 죽었어. 모세 시대 때.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사 시대도 율법을 못 지켰죠. 왕정 시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포로 시대 역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고 또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70년 하고 나서 돌아와서 처음에는 막 잘 지킨 것 같았고 막 에스라의 그 말씀 교육을 통해서 막 말씀을 다시 배우고 이래가지고 막 각성하고 이래가지고 회개도 하고 또 이방인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은 다 이혼하고 다시 돌려보려고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해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끝내는 더 악해버렸어요. 더.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와버렸어. 막 더. 그래가지고 끝내는 또 말씀대로 못 지켰어. 막 이거. 그러니까 전 구약시대는 율법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만 하지 살 힘을 안 줘요. 이 율법은 살아낼 힘을 좀 줘야 되는데 안 줘. 근데 지금은 너희가 시대도 잘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죠. 은혜 시대, 예수님의 은혜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의인 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그래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성령을 내가 보내줘. 너는 의인이냐라고 의로 옷 입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옛날에는 돌에 이렇게 주었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새 언약은 율법대로 살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율법이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이 율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이 말은 율법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성령을 생각하는 자들은 오로지 그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막 그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술 한잔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어디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어디 먹으러 갈까?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느냐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의 일만 생각했어요. 저도 보면 옛날에는 막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빌딩을 살까, 막 그런 육신을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어디가 맛집인가, 무슨 옷이 이쁜가 하면 맨날. 그래서 백화점을 막 싸돌아다니고 막 그랬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임하게 할까, 막 어떻게 하면 임재가 더 임할까, 막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 막 이런 거. 진짜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이상한 생각들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도 도와주셔요. 나를 도와주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막 물질도 와요. 미리미리 와 있어. 막. 미리미리 와 있어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할 때도 막 하나님이 교회를 해라 하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돈 딱딱 갖다 주고 이렇게 뭐 디자인 인테리어도 다 해주시고 뭐 돈 한 푼 없으면 다 해주셨잖아요. 이거 그런 거 다 해주시고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다. 그러니까 뭐 카도시 페스티벌도 매년 하는데 돈 한 푼도 없이 딱 해라. 우리는 그냥 준비만 해. 그럼 주님이 다 타타타타타 그냥 알아서 해주셔. 그 다음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을 두 번째 새 언약은 뭐냐면은 큰 자부터 어린 자까지 하나님을 알미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된다. 자꾸 교회 가야 된다. 꿈에 그러니까 막 자기도 얼떨결에 교회를 가고 교회를 다니다가 또 꿈에 막 성경책을 보여주셔서 우리 권사님도 그랬다잖아. 딱 자고 있는 새벽에 환상으로 이렇게 딱 야, 얘야 일어나라. 계속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나도 언제나 저 새벽 교회를 가볼까? 저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생겼대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책을 주면서 얘야 일어나라 가라 그래갖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냥 아무도 십자가 붙여진 것만. 권사님이요? 아무도 안 믿었는데. 아무도 안 믿는 네, 아무도 안 믿었는데. 79년도에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책으로 정말 창고 사람. 이렇게 미닫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야 일어나 가라 일어나 따라가라 일어나라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거지. 그러니까 얼떨결에. 안 빠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라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 그래. 우리 사부님도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자기가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야. 마음을 또 주시고 찾아오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15독을 하고 어떤 사람은 30독 막 이렇게 막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시대도 잘 태어났잖아. 지금 은혜 시대 태어났잖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시대. 그리고 막 세 번째 새 언약은 첫 번째, 두 번째 새 언약을 주시니까 우리가 죄를 뭐
지을 가능성이 작아지죠. 은혜를 주시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작아지겠죠. 우리는. 그래도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뿌리가 굉장히 깊거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가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가요. 우리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가. 그러면 이제 회개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또 하나님은 또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기억도 안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쩌다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거 다 인정해요. 근데 주장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왕노릇하지 마. 내 안에서 완전히 이 죄가 나를 잡고 왕노릇하지 말게, 흔들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이제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이렇게 성화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리요, 이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내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지고 죽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이제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이제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으랴? 없다.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 16절. 왜 그럴 수 없느냐?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들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느냐 라는 답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요.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19절에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이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말은 이제 몸에 힘이 없다 그죠. 이 말이 아니고 지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니까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하듯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뭐냐면 노예를 가지고 지금 그 당시 있었던 노예 그 제도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노예의 제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노예 이제 로마의 그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로마는 그 로마 시민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어요. 그때 당시 식민지로 삼은 나라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겠죠. 이 로마가 지금 로마 사니까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안다는 말이죠. 잘 알지? 그러면서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노예는 자신을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에게 종이 된다. 그래서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그 주인한테만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한 주인만 섬기죠. 그래서 한 주인에게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뒤에 하나님의 종도 되고 죄의 종도 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의 종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렵게 된 후에 죄의 종이 될 수가 없냐면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멘. 우리 주인이 이제 바뀌었죠. 우리 주인은 옛날에는 마귀였는데 이제는 예수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그래서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6장 24절처럼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했어요. 두 주인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후반에 보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계속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사망,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으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살다가 의에 이르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일주일 살고 또 하나님 종으로 일주일 살고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노예가 내가 주인을 내 맘대로 골라서 막 이 주인 일주일 섬기고 또 저 주인 또 일주일 섬겨야지 이렇게 내 맘대로 고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옛 주인, 진짜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으면 계속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사는지 의의 종으로 사는지 그걸 봐야 돼요.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했죠. 그래서 너희가 로마 교회를 지금 말하거든요. 로마 교회.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로마 교회 본래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에요. 교훈의 본은 복음.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자가 되느냐 라면서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1단계. 우리가 예수,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된다. 이게 1단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었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죄로부터 해방돼. 이거 1단계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해방된 상태에서 2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 의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들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이 요구들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죄에서 해방됐다면은 그냥 해방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해방됐다 그리고 멈추고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해방됐다 그리고 멈추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이 되는 것으로, 노예니까 내 의사가, 내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소속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단계라는 거죠.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해방됐어. 그러면은 구원의 단계로 내가 나아가야 돼요. 여기 멈추지 말고.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단계인데, 그리고는 이제 의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예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전해라, 치료해라, 너는 입에 예언이 와 있으니까 예언해라 하는데 싫어요. 안 해요. 이제 안 해버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다시 너는 죄의 종이야 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러니까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 복음을 듣긴 들었지? 근데 진짜로 너는 믿지 않았지?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너 죄에서 해방된 적 없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 해방됐다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저절로. 진짜로 내가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됐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이게 이제 16절, 17절, 18절에 노예 제도를 가지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여기 부정은 더러운 거, 음란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불법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말해요. 불법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불법은 아누미아거든요. 아누미아, 헬라어로 아누미아, 죄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의에게, 하나님께 지체를 내주어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죠. 지금까지 쭉 설명했죠 지금.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죄에게 해방됐다면은 의의 종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18절 말씀 근거로 이제 19절은 요구를 하는 거죠.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른 거죠. 의의 종에게 내주라는 겁니다. 의의 종에게.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이루라는 거죠. 성화의 삶을 그대로 멈추지 말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라. 거룩해져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러면 나는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돼서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안 되고 계속 죄짓고 막 나는 은혜 아래 산다 그러면서 죄짓고 막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서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근원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만 그냥 믿는다고 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건 근원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화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막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봤죠. 여러분도 많이 봤죠. 그냥 속도 차이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성화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다면 근원적으로 자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지인가 막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막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가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나중에 죽어서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기는 천국 가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네. 그럼 여건이 지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을 때 말을 잘 들어야지. 그냥 잘난 척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후회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 놀래가지고 막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미리미리 점검해야 된다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면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냥 지금도 잘났다고 그냥 턱조가리 쳐들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협박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옥이 있지. 지금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자신도 날마다 저도 진짜 점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뒤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막 진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말씀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두 주인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뭔가 소속이 있어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반대로 두 주인을 못 섬기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막 이게 의인데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자유죠. 막 안 믿었어. 그냥 의에 대해서는 절대 자유로워서 막 그냥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그냥 주일날도 그냥 놀러 날아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믿기 전에는.
우리 2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에 살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러니까 당연히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죠.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 지옥, 죽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죄 가운데서 산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은 사망, 죽음,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를 믿었는데 죄를 짓다가 사망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자기는 입으로 믿었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정말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뭔가 정말 넓은 길을 택하고 있고 지금 시대는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안 됐다는 말은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에는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4장까지 나와요. 그 로마서 4장까지 계속 이신칭의에 대해서. 근데 5장, 6장, 8장은 의롭다함을 받는 자를 성화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성화의 삶이 삶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그 열매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칭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고 이제부터는 진짜 너의 삶도 네가 진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냥 의의 무기로 너의 그 손발을 들이면서 그 성화의 삶이 네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엉망진창이면서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는데 뭐 그러면서 막 삶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서 회개하면 된대. 그거는 진짜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실함을 지금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무슨 소리야? 막 이래. 내가 직분이 뭔데 무슨 소리야? 뭐 직분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18절에 1단계, 2단계가 있었죠. 그 말씀이에요. 지금 죄로부터 해방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죠. 가만히 있다면 해방이 안 된 거죠. 해방되고 그랬죠.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거룩함에 맺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산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그냥 교회는 다녀도 그냥 죄 가운데 산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죄 가운데 살고 있어? 그거는 가짜죠.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채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딱 하나님 만나니까 막 이 양심이 저를 막 찔러가지고 강아지한테 막 했던 것까지 다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땅을 치고 울었어요. 2년 동안 그냥 진짜 울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죄도 짓고 싶지 않아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울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아직도 짓고 있어요. 저 이 죄 짓지 않도록 저 도와주세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저에게 진짜 막 그 죄가 뿌리째 막 뽑히지 않는 죄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막 그 견고한 진. 쉽게 그 죄를
막 회개하고 하는 죄도 있었지만 견고한 진이 한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제가 뿌리채 뽑혀지게 해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의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게. 그래서 막 그게 진짜 성화의 삶을 사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래서 해방됐다면 해방된 채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막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막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막 울며 불며 이 죄를 막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그 성화의 삶의 끝이 영장선상으로 이렇게 가다가 가는 길이 영생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겁니다. 23절 시작 마지막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아래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도 우리에게 삭을 주고 있죠. 우리에게 삭을.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짓는 거기 때문에 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한 값. 그러니까 죄의 삭. 그러니까 네가 죄 짓는 값을 준다 이거죠. 죄 짓는 값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게 하시고 의로우신 자들은 또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도 사실은 내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화가 없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즉 지옥 간다라는 거죠. 성화의 삶이 없다면. 그러니까 성화가 우리 삶 가운데 전혀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근원적으로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내 지체를 내 모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삶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시대도 지금 우리가 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막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빠질 수는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성화의 삶이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씩이든 뭐 강력하든 성화의 삶이 풀어지고 자신의 삶의 스스로를 봐도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영생에 이르겠구나, 이 소망이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